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. 그리고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, 상상이 되시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여정입니다. 이게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고향을 또 나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 경험은요,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거든요. 바로 이 질문, 고향이 폐허만 남았을 때 대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고대 문서인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. 자, 이들의 귀환 여정을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. 도대체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? 막강했던 바빌론 제국 밑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빼앗겼던 걸까요? 고대 이스라엘의 70년,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35년, 어때요? 시대도 장소도 다르지만 빼앗긴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? 바로 이래서 이 포로 생활 이야기가 단순히 한 민족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, 보편적인 상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70년.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요. 한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죽는 시간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, 그냥 역사에서 잊힌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던 신에게서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믿기 힘든 하나의 약속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. 바로 회복이라는 약속이었죠.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요, 그냥 땅을 되찾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신과의 관계, 또 공동체와의 관계,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, 이 모든 걸 바로 세우는 거였죠.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한가운데, 핵심에 바로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,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이 그냥 언젠간 다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예언이요,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거의 2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예언한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고레스라는 인물 대체 누구였을까요? 그리고 어떻게 그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? 고레스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빨랐어요. 작은 나라의 왕에서 시작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정상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올라선 거죠. 바빌론은요, 두께 30m짜리 성벽에다가 20년치 식량까지 갖춘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.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했죠. 그래서 고레스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. 강물의 흐름을 바꿔서 성벽 밑으로 들어간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? 이렇게 200년 전의 예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,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들의 신과 문화를 파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. 그런데 고레스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. 모든 포로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섬기라고 허락했죠.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례가 없던 관용 정책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하지만 이건 곧 모든 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.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페르시아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던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5%도 채 되지 않았던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70년이 지났으면 페르시아가 사실상 고향인 거잖아요. 거기엔 안정된 직장도 있고 안전한 삶이 있는데 조상들의 땅은 그저 황량한 폐허뿐이었으니까요. 네, 맞아요.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 5%의 사람들에게 이건 경제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의 유일한 동기는 단 하나, 바로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다시 짓고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.
그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온 이 소수의 무리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. 바로 무너진 옛 성전터,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. 모든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 회복의 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축제는 아니었어요.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. 한쪽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보며 기뻐하는 젊은 세대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,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나이 든 세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.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짜 회복이라는 건 그냥 깔끔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내딛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첫걸음이라는 거죠. 25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. 재건이라는 건 결국 어려운 선택에서 시작되고 또 과거의 폐허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요.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내 삶에 어떤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? 이 고대의 회복 여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.